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의사결정이라 함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이런 의미의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이자 의사결정의 진정한 뜻인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여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종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의사결정에 대입해 보면, 의사결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듣기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권면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은 과연 무엇일까요? 빨리 듣는 것과 더디 말하는 것, 그리고 더디 노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사도 야고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디 노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야고보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화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짜증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앞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같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화도 나지 않았었고 또 짜증도 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화도 생기게 되고 또 짜증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는 절대로 오랜 시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도 야고보는 화내는 것을,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야고보가 권면한 첫 번째 권면인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들었으면 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빨리 들으라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급히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천천히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복장 터질 일인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빨래를 같이 개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주도 여행 때문에 며칠 집을 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빨래를 두세 번 돌리고 나니까 저희 집안에 마른 빨래가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신정훈 형제랑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서 빨래를 개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 아내는 복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신정훈 형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에 빨래가 많이 쌓여있을 때는 계속 손님을 데리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것은 귀를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즉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화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노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듣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야고보가 권면한 두 번째 권면인 더디게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해 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뒤에 말을 꺼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급하게 말을 꺼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해선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도통 누군가와 잘 다투지 않는 사람인데
제 아내와는 종종 다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에게만큼은 쉽게 화가 나고 또 쉽게 투덜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아내랑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작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렇게 끄집어 와서 말하게 되면서 서로 격분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마구마구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또 고민한 뒤에 말을 꺼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더디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말을 더디게 하면 상대방이 화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해 가면서 말을 꺼내면 나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노할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디 말하는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지 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화를 내야 할 때에는 화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때에 화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화를 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심어준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그렇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내면을 무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유는 바로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만 사탄의 말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만듭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웁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레위 사람이었고 또 그의 본명은 원래 요셉이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너무 잘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던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인 것이죠. 아무튼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만 보아도 정말 착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닥 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 것을 빨리 하는 사람과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해가면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즉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